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매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만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특히 해외에 갔던 가족들이나 또는 군대에 있던 자녀 또는 오랜 시간 떨어졌던 친구들 함께 마주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비행기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오랜 시간 여행을 마치고 온 가족들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로 달려가서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뻐 웃기도 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을 어딘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고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삭개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의 여리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두껍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여리고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지나가셨던 마지막 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세상에서 낮은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도 있고 비옥했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향유로 유명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의 돈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했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지나가셨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인물 이름을 삭개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나.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게서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걷어서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세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일정량의 수수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배를 불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자신 스스로는 돈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지도자, 리더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한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알고 나옵니다. 선생님,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몹시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은 과연 삭개오가 과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더 깊이 관찰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였던 것이죠. 세리장이요 부자라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대표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위기를 마주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생각했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그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간절히 원했지만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의 장애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작은 키는 늘 삭개오에게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 틈에 설 때마다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세금을 걸어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보다 항상 위에 있었죠. 그래서 늘 마음이 억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성인들 중에 21%가 나는 외롭다라고 응답했고 16%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회 속에서 나를 고립하고 나는 점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은 혹시 나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너무나도 외롭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조건들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존재가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최근 한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난데없이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전혀 직무와 관계없고 그 사람의 자질과 관계없는 부모님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죠. 결국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성품, 자질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한편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오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네.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신앙 속에서 고립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의 주일과 오늘의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네, 바로 헤어스타일이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며 그 사람이 왜 외적으로 변화됐을까라는 궁금증에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키를 극복하기 위해 그 당시에 흔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지나가실 것이라 생각했고 올라갔죠. 그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리가 몇 명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은 그 마음을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는 많은 사람과 고립되어 있지만 많은 무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분이 과연 나의 삶의 문제조차 해결하실 수 있을까?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단순히 산책하기 위해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 잠시 쉬었다 갈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들어보고 너와 함께 깊은 관계를 나누며 그렇게 너와 더 친밀해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삭개오가 갖고 있던 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을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단둘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바꾸시죠. 누구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의 인생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편에서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한다.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세리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죄인으로 바라봤던 그 삭개오,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삭개오를 무시하고 따돌렸겠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그를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만나겠다, 예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집에서 서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과연 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변화하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배를 내려놓고 너의 아버지를 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만약에 너의 삭개오의 삶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왔던 그것이 너의 전부였니? 그것을 내려놓으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이라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무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집이 이뤘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따지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맞았죠.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위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초라했던 모습,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집 안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무리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리들은 단순히 삭개오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한 그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가고자 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스스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그 영원한 목자 되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 걸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초라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분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삭개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참 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느껴지는 그 초라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여리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웅덩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이유입니다. 삭개오에게 베푸셨던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구원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이르러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은 단순히 삭개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시대도 삭개오의 시대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간직하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거품과 같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